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5일이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성탄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캐롤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잠잠하고 고요한 그런 성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까 고민하다가 각 가정들이 초대교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제 줌으로 한 30몇 가정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케이크를 만들었죠. 교회에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케이크를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들과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조용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좀 오붓하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성탄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즉 성육신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예수 탄생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 하실 때의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군대 징집을 위해서, 또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세금 납부를 피할 수는 없었죠.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칙령을 내리니까 무한 권력이었던 그의 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고향이라는 곳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곳입니다. 인구조사 때는 사람들을 재산에 따라 등록했어요. 재산에 따라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요셉도 아직 재산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성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응하는 것을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해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무모한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인구조사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요셉은 지금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00km에서 한 130km 되는 거리를 가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여행이었죠. 그러나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약을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옵니까? 미가 5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어디서 오시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권력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였다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이전에 고레스처럼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할 때 재미있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이에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언제 출산할 줄 모르는 아내를 데리고 여행길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머물 곳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가감한 결단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고 한 날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삶이 정말 규모와 질서가 없고 규모와 질서가 없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말씀하실 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본이든 본이 아니든 본이 또 자신의 자유든 상관없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내려놓게 하시는 걸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대, 40대 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가장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정말 엄청난 믿음의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험이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모험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사들의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뭐 재정을 가지고 모험하는 것보다 꼬박꼬박 매달 이렇게 재정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런 믿음의 모험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면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상사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지기 때문이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윗상사를 공손하게 존중하게 대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존중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까지 잃어버리면서 맞추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모든 직장인들이 가는 미생의 삶에서 영역 밖으로 영생의 삶을 여러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직장인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직접 상사를 존중하고 세워가야 되지만 신앙의 가치와 부딪힐 때가 여러 가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한테 계속 맞춰가기 시작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 때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자영업자, 자기가 오너인 사업가는 어떠합니까? 이중적인데요. 거래업체 사장에게 잘 보여야죠. 일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주대심. 이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주대심과 거래업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물론 존중해야죠. 그죠? 그들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존중해야 사업이 되겠죠. 재정을 또 규모 있게 써야 사업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도무지 수치가 안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안전지대 밖으로 모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은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물대동산 수림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좀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비대면의 시기가 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접속을 잘하고 계시면 또 공동체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잘 보시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이었어요. 우리 선교, 우리 헌신 예배, 하나님 정말 많은 기름 부으심과 창조적인 생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또 제가 1년 사이클,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어제 리더 모임 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1년 동안 영적인 여정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 초대교회 교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우리가 영성의 돌파를 위해서 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우리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주 막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잘했다 뭐 이런 간증이 아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 참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간증이었는데요.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진솔하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복음이 총체적으로 흘러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을 하게 되셨습니까? 원래 의도가 그거였어요. 복음이 이렇게 총체적인 흘러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익숙함 있잖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익숙함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즌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우리 유아 유튜브에서 우리 초대교회 가정예배 연합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 자꾸 좀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서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일으켜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이 초대교회 가정예배를 연합해서 줌으로 드리면서 서로 소통이 되면서 되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탄이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막 체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과 틀을 가지고는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흘러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느냐예요. 그것을 맞춰서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안전지대를 좀 깨야 돼요. 제가 뭐 이상한 대로 인도하겠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목회 철학적으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회자죠. 그게 그래서 목회 방향과 철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것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목사님은 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제 연합 리더 모임을 통해서 구슬을 꿰어주시는구나.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구슬을 꿰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 현장과 뭐 연결돼서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소그룹별로 연결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선교 현장과 한국교회는 갭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소그룹과
이 선교 현장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입양을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교 현신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장과 이 한국교회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와 발판을 만들었다는 거, 되게 그거 혁신적인 거거든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구나.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때로는 익숙한 것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한 것을 벗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춰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틀이 벗겨져서 이런 일들을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먼저 이 성육신의 의미에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이후에 그 지역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먼저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축은 구약시대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가나안 땅의 가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멸시당하는 직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많은 목자들은 약탈과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특히 이들은 도둑질하는 것이 잦았기 때문에 이들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들판을 지켜야 하는 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양들이 잠에서 깨어 흩어져 방황하지 않도록 또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나운 약탈자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러한 비천하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소외된 목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또는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거부당하는 고통과 상처를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의 순간에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그때 변하죠. 이 원망하고 불평, 나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막 그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불평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은 조명하심과 찾아오심이 있을 때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혼자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블루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나누어야 돼요.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서 이제 가족끼리 있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건강한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부부싸움과 불화와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자녀도 고통을 당하고 아내도 고통을 당하고 남편도 고통을 당하면서 막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뭐 여러 가지 막 일들 부부싸움 하다가 뭐 한강에서 뛰어내린 얘기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는 막 즐겁고 기쁘고 막 행복했는데 지금 혼자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공황장애 증상, 우울증의 증상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런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런 불순자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이 자기의 삶 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운데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껍질을 깨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는 결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셔야 돼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혼자 막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함께 울어주세요. 그죠?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친구와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들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1절을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가 그냥 집약되어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가 삼중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세 명칭이 한꺼번에 쓰인 곳은 성경에서 유일한 곳이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그만큼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누가와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라는 입장에서 구세주라는 입장에서 사용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인류 구속의 사명을 말하는 예수님의 직능적인 명칭이에요. 인류 구속의 사명을 말하는 예수님의 직능적인 명칭이 크리스토스입니다. 히브리어는 뭐죠? 메사야. 그죠? 메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단순한 존칭으로 사용된 말이었으나 유대인들이 경외심 때문에 부르기를 꺼려했던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사용한 말로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죄라는 정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대로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나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를 길러본 부모라면 아무에게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기심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만약 사람들이 본래부터 이타적이었다면 이 세상에는 갈등, 이혼, 학대, 탐욕, 범죄, 험담, 전쟁 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 성향은 하나님 방식 대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방식을 원합니다. 옳은 선택 대신 그릇된 선택을 하는 이 성향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막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근본적인 뿌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생각을 뺏기면 이제 죄악 가운데 굴러 다니게 돼요. 그런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죄악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sin, S-I-N의 가운데 글자 I는 나를 뜻합니다. 나를 삶의 중심에 놓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당연한 첫 자리를 부인하는 모든 태도나 행동, 첫 자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때문에 자꾸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며 만민 보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군자도 없습니다. 과거가 깨끗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저 자신이 세운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말할 것이 없죠.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죄가 습관성이라는 거죠. 죄란 지을수록 더 쉬워져요. 의지만으로 중독을 끊거나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새 결심을 지키거나 삶을 바꾸려 해본 적이 있다면 우리도 그게 얼마나 좌절감을 주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이 금단의 증상들이, 죄악의 금단의 증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본성의 끝에 가 있으면 우리의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한다. 내 하나님은 바로 나다.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이 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대신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간관계에 엄청난 갈등과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죄 짓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삶에 엄청난 갈등과 스트레스가 와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엄청난 갈등과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죠. 이러한 교만한 아집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그분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득히 먼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독백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렇게 초점이 자기 자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말 자기 자아에 집중될수록 점점 하나님이 훨씬 더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어느 쪽이 중심에서 이탈한 걸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끈질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는 근원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염려, 불안, 두려움, 혼란, 우울, 갈등, 낙심, 공허함이 하나님과 단절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 부끄러움, 원한, 후회를 일으킬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단절되어 살면 삶에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이. 영적으로 엄청 공허해져요. 이 삶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속에 빠집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완고한 마음과 굳어진 교만한 생각들이 풀어져서 하나님과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 인류 차원에서도 죄의 영향은 온 사방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쟁, 빈곤, 부정, 부패, 편견, 성매매,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기업도, 학교도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인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세주가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의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이게 자꾸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끝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짓된 생각과 헛된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지 살펴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야 내 생각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비춰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죄된 자기의 자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절된 삶으로부터 나오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단절이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절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죠. 그런데 점점 단절의 느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오히려 힘들고 불편해요. 이 제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듦의 씨름 끝에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단절이 와요. 그냥 나태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기꺼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NLT 성경에 보면 그 천사와 합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안 갑자기 천군이 그 천사와 합류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군은 일단의 병사를 의미하는 그런 군사용어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천사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천만만의 천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늘의 군대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동참해서 온 세상을 채우는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군이 있어요. 이 천군,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세상을 채우는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렇게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같이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죄의 장벽이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그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평화를 실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불화가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죄로 물들어 있던,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평화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또 끔찍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자기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과의 평화죠. 세상과 샬롬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아셨다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버린 거죠. 이웃과 뭐예요? 평화가 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이웃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족 간에 아직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 주고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세상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로 평화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불확실성들이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그 평화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라. 이것이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라는 사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